안녕하세요. 민속신앙 연구가이자 무속을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알려주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인 악귀, 저도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속신앙과 귀신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재미있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악귀 드라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태자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무당이 인근 지역의 여아를 유괴에 납치하여 곱기를 주지 않길 17일이나 하였다. 굶주린 여아에게 주먹밥을 대죽에 끼어 내민다. 이 여아의 모든 정신력이 대죽을 잡으려 할 때 여아를 쳐 죽인다. 칼로 여아를 쳐 죽인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잔인하지만 실제로 행해졌던 주술입니다. 태자귀 일종이죠. 태자귀? 자,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늙은 무당이 아이를 잔인하게 죽여서 이 아이가 태자귀, 그러니까 소아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귀신인 거죠.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고 원한이 많은 어린아이 귀신으로 악귀가 된다인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은 뭐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상상, 그냥 픽션일 뿐인 걸까? 자, 실제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연매는 조선시대 무당들이 행했던 주술 중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럼 무당은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쉽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궁중 암투들을 좀 살펴보면은 무당의 저주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에 바늘을 꼽고 인물 그림에다가 눈을 다 검게 칠한 다음에 그거를 그 그림을 막 베개 밑에다 넣고 막 조금 잔인하고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괴담 같은 얘기들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무당의 사악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주술 중 하나가 바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라마에서처럼 남의 집 어린 아이를 유괴를 해서 굶깁니다. 그리고 음식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씩 먹인대요. 그럼 아이는 살이 쪽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먹을 것만 보면은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을 걸 보면은 달려들게끔 훈련을 시킨 뒤에 커다란 대나무통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넣은 다음에 아이를 유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당연히 음식을 먹고자 대나무통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바로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죽인 뒤에 아이의 원혼이 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대나무 주둥이를 꼭 막는 게 바로 연매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한 걸까?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은 무당은 이 아이의 혼이 담긴 대나무통을 들고 부잣집을 찾아다닌다라고 나오는데 부잣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의 귀신은 무당이 찾은 그 부잣집에 머물려고 하고 원한이 많은 아이 귀신이다 보니 부잣집의 사람들은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면서 결국 그 무당에게 돈을 가져와서 제발 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당이 재물을 챙긴 뒤에 아이 귀신을 걷어서 떠나면은 그 부잣집에 있던 사람들도 병이 낫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신발이 떨어진 무당이 신발을 다시 얻고자 연매를 이용해서 어린아이를 귀신으로 만든 다음에 애기들은 또 말을 잘 듣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런 어린 노예처럼 점을 보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괴담 같은 얘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잔인한 얘기들이 사실일까?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 종교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얘기가 나와서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 제가 최대한 좀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조선시대는 당연히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을 억압하고 막 도성에서도 다 쫓아내고 막 한양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정작 가뭄이나 국가의 큰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런 기우제 같은 거나 그런 주요 의뢰들은 무당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조선의 종교 개혁에 무속신앙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리 공식적으로 막 유자들이 유교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막 공식적인 의례 외에는 다 음사다라고 취급을 해도 민중들은 결국에는 토착적인 이런 민속 종교에 더 의지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야, 너네가 믿는 무당은 사실은 탐욕스럽고 무지하고 재물을 빼앗는 그런 잔인한 존재야,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태작이나 연매, 그리고 또 그 매흉이라는 그런 주술도 있어요. 그게 뭐 죽은 사람의 뼈가루나 죽은 애기의 뼈가루나 이런 뭐 죽은 동물의 그런 사체 같은 그런 기운을 그 저주 내리고자 하는 사람 뭐 근처에다가 두는 그런, 아무튼 또 이런 저주 내리는 그런 주술인데, 당시에 무당이 주로 행했던 그런 잔인한 주술의 사례라고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대표 저서들이 뭐 오주연 문장 전상고나 어우야담인데, 그런 여러 문서들을 당시에 유자들이 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베이스에 좀 깔려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그 기록에 따르면은 결국 무당이 연매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사라진 신발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무당은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느낄 수 없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나 뭔가 영적인 느낌에 훨씬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고, 내가 그런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먹고 살아가고 존재하다 보니 그 기운이 행여나 잘못되면 어떨까, 행여나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사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런 무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만나보면은 막 우리 예를 들어서 막 컵이 깨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머, 왜 컵이 깨지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꿈자리가 안 좋으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아, 왜 꿈자리가 안 좋지? 이런데 무당들은 조금 더 그런 거에 훨씬 더 예민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당장에 눈이 멀어갖고 뭐 악기를 만들고 연매를 통해서 막 아이 귀신을 만들고 그런다? 뭐 당장에 신발을 얻기 위해서 태자기를 만든다? 그 누구보다 이렇게 기운에 예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고 그럴 텐데, 기운이 조금만 안 좋으면은 신병으로 몸이 막 아프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만든다? 이건 조금 앞뒤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용한 선생님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부정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아예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누구를 안 좋게 해달라거나 저주를 내려달라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받았었는데, 뭐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의 기운을 좀 막아달라라든지 뭐 앞길을 막아달라, 안 되게 해달라, 이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안 받죠. 왜냐면은 저주받는 상대방들도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들의 원한을 사서 좋을 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럴 순 있어요. 어느 분야건은 항상 또라이들은 있잖아요. 뭐 최근에도 그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그 관리자가 기증된 시체를 팔아가지고 문제됐었잖아. 그리고 또 왜 우리 그때 언젠가도 뭐 신생아 여러 명을 죽인 그런 간호사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해외에서도. 이런 것처럼 어느 분야건 이런 도라이들이 있는 것처럼, 너무 직설적인가요? 아무튼 설령 무당이라고 한들 결국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인간이다 보니까 연매나 잔인한 주술을 했던 무당들도 분명히 있긴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된 것처럼 혹은 괴담처럼 전해져 오듯이 막 신발이 떨어진 무당이 막 그걸 해가지고 신발을 얻는 게 당연하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라마 악기에서 나오는 태자귀와 연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태자귀라는 명칭 자체가 태주귀, 명도귀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신으로 모시는 무당도 옛날에는 태주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애기씨, 뭐 동자, 뭐 동녀, 뭐 이런 무녀들한테 점을 보는 것을 태주점이라고 한다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우리 태훈 PD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기 드라마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컨텐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